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간절함으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긋난 내 인생을 축복만 하지 마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패한 내 인생을 축복만 하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단순히 일으키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써주옵소서. 나의 자녀들을 써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우리가 이 절박함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죠. 야곱을 지렁이로 성경은 정의 내리지 않습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아브라함은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것 같은 사람이었다.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자였다. 살긴 살았으나 그 사는 인생이 삶이 없는 것 같이 죽은 것 같았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죽은 자와 방불한 것과 같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축복의 공식이 있죠. 원천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태의 복. 아브라함 가운데 이 네 가지의 놀라운 축복의 공식이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천의 복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을지어다. 땅의 기름진 복이 있을지어다. 태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또 우리 건이가 야 동생 나면 그렇겠지요. 저도 셋째 나는 게 아마 사모가 그럴 거예요. 우리 셋째 나자 그러면 네가 나 그럴 것 같아요. 태복, 이 모든 복이 이루어집니다. 동성애를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도 지금 미국에서 PCUSA라고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반토막이 나서 이렇게, 이것도 선교의 역사상 유례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든든하던 교단이, 견고하던 교회가 근 20년 만에 성도 수가 245만에서 114만으로 감소할 수 있는가? 왜 그랬는가? 물론 감소세가 다른 교단들도 감소하고 있는데 이 감소세가 너무나 가파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그 기점이 있거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 기점이 있지 않습니까? 2012년에 이 PCUSA 미국 장로교단에서 가장 큰 최대 장로교단에서 동성애 목사님을 인정해 버렸어요. 동성애 감독님, 동성애 총회장님이라고 이야기해야겠죠. 그러면서 다치기 시작합니다. 원천의 문이 닫히고요, 하늘의 신령한 문이 닫히고요, 땅의 기름진 문이 닫히고요, 태의 문도 닫혀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 원천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복, 태의 복이 있을지어다. 태의 복이 있을지어다. 하은이도 애기 안 낳으면 안 돼. 애기 낳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75세까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한 가정도, 한 가문도, 한 지파도 마찬가지죠.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는데, 로버트 프로스트가 이런 이 시를 쓰었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다니는 그 길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의 모든 길이, 나의 모든 인생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해방할 당대에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였어요. 미국은 그때 9,700달러. 그때 4위를 하고 있었던 세계 4위의 부국은 베네수엘라였습니다. 7,400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역전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베네수엘라는 높은 인플레이션, 엄청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뭐 말도 할 수 없는 수준이죠. 한 국가가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 뭐 자원의 풍성함으로 따지자면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거덜날 수도 있다. 한 국가도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길을 선택합니다. 그 한 가지 길을 선택하는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이 추상적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걸 믿으십시오.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인생이 하도 꼬이면 내가 나의 인생을 다 놓아 버릴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나는 내 인생 꼬아 이렇게 막 버리고 정말 복잡한 내 인생 내가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걸어갑니다. 우리가 참 많이 나눈 것 같지만 이 40.195km를 인간이 2시간 10분 안에 완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의사들, 과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심장이 파열되고 인간의 생체의 한계로 말미암아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이 한계는 늘 여지없이 무너지고 깨어지게 됩니다. 1967년 호주의 마라토너 데릭 클레이턴이 2시간 10분 벽을 깨죠. 2시간 9분 37초로. 그러나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심장이 파열된다, 인간이 불가능하다란 마의 2시간 10분 벽을 데릭 클레이턴이 깨자마자 전 세계에 이 마의 10분 벽을 깨는 선수를 속출하게 되고, 그 숫자가 지금 300명이 넘어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열었습니다. 데릭 클레이턴이 열었습니다. 한 사람이 열면 다 열립니다. 여러분이 그 여는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가 열어야 할 길이 분명히 있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내가 열어야 할 길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영국은 해양 세력이었죠. 굉장히 강력한 해군을 바탕으로 세계 패권을 추구했는데, 독일이 유보트 작전을 펼칩니다. 보이지 않는 잠수함으로 영국의 배들을 공격합니다. 정말 독일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승리하자마자 전세를 영국과 연합군이 다 달라붙어도 역전시킬 수 없을 정도로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더 탁월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이 참전함으로 말미암아 전세는 역전됩니다. 현대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도를 놓고 가상 시뮬레이션 전쟁을 펼쳤습니다. 군대 이야기 싫어하시지만 독도를 놓고 펼쳤는데 우리가 이길까요, 일본을? 그러니까 일본의 해상제대 제3호위 대군과 한국의 제1함대가 가상해전을 펼쳤는데 우리가 전멸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대왕호와 아타고로 주축이 된 이지스 전쟁이 펼쳐지는데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나는 적을 환히 보는데 적은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이지스 체제의 전쟁 가운데 한국 1함대는 괴멸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열었습니다. 어떤 길을 우리가 열어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어떤 길을 열어야 할까요? 그 길을 열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연 것은 보이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연 길은 분명합니다. 예배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생이 찌그러지고 그렇게 망가졌을지라도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는 것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합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에 나는 다 망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암담할 뿐인데 그래도 다시 단을 쌓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예배에 보이지 않는 축복의 문을 여니 그 후대 가운데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1에서 11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무너진 아브라함,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그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바로 그러고 축복하기는 우리가 많은 은혜와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들이 있겠지만 예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배가 감격스럽고 나의 찬양이 뜨겁고 나의 기도가 간절하고 이 예배하는 이 공간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실존적으로 체험케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지어다. 예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맹세를 하죠. 우리가 결혼할 때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약속을 할 때 내가 맹세해. 심지어 막 이렇게까지 맹세하죠. 내 손에 장을 지죠. 내가 맹세해.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거야. 그러나 오늘 보면 그런 인간의 맹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맹세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맹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여실 것입니다. 바다의 길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셨듯이 전혀 새로운 길이 열릴지어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맹세를 하십니다. 어떤 맹세를 하시는가? 오늘 본문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데 우리가 시브리적인 개념에서 같은 단어를 3번을 반복하면 최상급입니다.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그해 홀로 주의 성전을 찾아 아무도 찾지 않은 주의 성전을 홀로 찾았을 때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에 그가 고백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한 하나님을 체험하죠. 3번이 반복되어서 사용되면 최상급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4번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반드시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정말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에 믿음도 시원치 않았고 그의 집안은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었고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파는데 아주 탁월한 비즈니스맨이었죠. 아브라함은 능력이 없어서 75세 될 때까지 자기의 유업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아들이 있는데 75세가 될 때까지 내가 다 뒷바라지를 해야 돼요. 그럼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터질까요? 그게 아브라함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미드라시 이런 데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또 막 가출을 많이 하던지, 막 문제 아들 있잖아요. 우리 막 문제 아들.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어떤 착한 일도 해주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십니다. 잘한 일이 없습니다. 믿음이 탁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표현하죠.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었다. 아무 소망이 없었다.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맹세하고 확인하고 확증하는데 무려 4번에 걸쳐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사용할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저를 보세요. 사실 아브라함이 그 당대에 받은 복이 크죠. 그 아브라함 빈터리가 318명을 이루는 족장이 되고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왕들과의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기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이슬람 교도들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적자. 전 세계 가운데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도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은혜와 복은 점에 불과하다. 한 점에 불과하다. 그 믿음의 후대가 이삭이, 야곱의 12아들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너무너무 놀랐고, 그것에 비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은혜는 점에 불과할 뿐이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소득의 11조가 100배가 될지어다, 1000배가 될지어다. 목사님 너무 기복주의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충원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할아버지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도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 맹세를 하시죠. 당시에 맹세가 가장 센 맹세가 왕들의 맹세인데, 왕들은 맹세를 맺을 때에,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쪼갭니다. 짐승을 쪼개고 그 쪼갠 길로 둘이 같이 걸어서 지나갑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이 맹세를 깨는 자는 쪼개져서 죽임을 당한다. 그게 언약의 틀이고 고대 왕들의 조약 체결의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 맹세를 해버리십니다. 하나님 맹세를 하시는데,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시는데 짐승을 쪼개세요. 하나님도. 그러나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하나님만 불같이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맹세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으로 연약한지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는 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루게 하고 감당하게 하겠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 가운데 오늘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심령으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엄청난 맹세, 이 축복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맹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일단 여기서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왕들의 조약입니다. 왕들의 맹세예요. 최후 확정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인간의 언약도 이렇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맹세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하나님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이 맹세의 근거가 된다. 하나님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답니다. 그 두 가지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구원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다.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 하신다. 내가 맹세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맹세한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그대로 지켰듯이 내가 너에게 언약으로 준 것을 반드시 내가 이루고 지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나를 묶는 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주장하십시오.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묶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도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토록 죄인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영광스럽게 됩니까? 내가 십자가에 이미 묶여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이미 묶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옛사람이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고 나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게 되어지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은 나와 하나님을 묶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묶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죠.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인데 왜 나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왜 안 하시죠? 예, 예수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어서 약속대로 유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놀라운 은혜, 너와 너의 자손이 복의 복을 번성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보이는 현실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예수님 믿어. 그렇다고 뭐 보이는 현실이 뭐 대단히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삶의 뚜렷한 무언가 변화됨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놀라운 문이 이미 열려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맹세하신 축복은 내가 너를 반드시 번성하게 하리라. 한 사람이 열면 다 열리는데 그 문을 여는 그 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길을 오늘 15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았다. 오래 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11절 12절도 조금 위로 올라가서 이 오래 참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위로 올라가서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25년 동안 수많은 기근을 만나죠. 수많은 기근. 아니, 예수를 믿자마자 복이 와야 되는데 거의 25세까지 이삭을 낳을 때까지는 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감리교에서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를 이루었던 김홍도 목사님, 또 김섬도 감독님도 그렇고, 이분들 어머니는 평생 가난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목회의 길이 열리지 않는, 그러나 그 자녀에 대해 열리는 문이 있더라. 동일한 부지런함을 유지하면서 우리도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도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동일한 부지런함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소망을 품고 걸어갔을 때에, 그렇게 충성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무언가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 자녀들이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한 가지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길게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실이 우리 가정의 결론도 아니고 내 인생의 결론도 아닙니다. 길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는 건 어렵습니다. 오래 견디는 건 어렵습니다. 그 인간과 사는 것도 오래 참음이지 않겠습니까? 수도 없이 펼쳐지는 저의 형님도, 저희 동서 형님도 거의 20년 동안 이 법정 소송, 이 법정 소송이 이렇게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예배하였을 때에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자살했을 거라고. 우리가 법정 소송 20년 가면 정말 인생이 황폐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끝내 그 가정을 지켜내고 그 가정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쁘던지 그 자녀분이 잘 이렇게 또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기쁘던지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시험이 들고 괴로워도 끝까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때에 이렇게 오래 참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에스겔 기억나십니까? 민족이 다 망했습니다. 소망은 다 끊어졌습니다. 나의 계획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 에스겔이 그러나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시커먼 절망이 내 인생에 있고 칠것 같은 암담함이 나의 가정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성전 문을 열고 예배 자리로 들어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 어머니가 무당인 분이 전도가 되어서 왔답니다. 어머니가 이제 무당이고 그 따님 분이 어떻게 친구가 강권해서 예배 들어왔는데 성령 체험 받고 예배를 드린데 이 무당 따님이셨던 이분이 이렇게 목사님이랑 대화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사람들의 미래를 잘 맞춘다고 합니다. 과거도 잘 맞추고. 그런데 이 손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금이 바뀐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보기도 어렵다. 우리 이기택 장님 기억나십니까? 성교교회 우리 장로님 한 분은 무당을 찾아갔어요. 인생이 하도 꼬여서. 근데 무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 인생이 펴지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왔다가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이것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능력이요 예배의 힘입니다. 예배가 풍성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예배가 풍성해질지어다. 두 번째 길은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인데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가운데 소망에 대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듯이 소망인데 풍성한 소망이다. 이 풍성한 소망을 인간이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이 풍성한 소망은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고 풍성한 소망이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소망,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풍성한 소망이 될지어다. 나 그 풍성한 소망을 영혼의 닻으로 바꾸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풍성한 소망을 영혼의 닻으로 바꾸어라. 이 닻이란 건 영어로는 앵커인데 배를 요동치지 않게 하고 배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고 물살에 떠밀려 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영혼의 닻, 아주 확실한 것을 이야기할 때 영혼의 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닻으로 만들어라. 내가 요동치지 아니할 영혼의 닻으로 만들어라. 내게 있는 소망을 풍성한 소망으로 만들고 그 소망을 영혼의 닻으로 만들어라. 그냥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놓고 봅시다.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도 인간인지라 내가 내 자녀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닻,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나의 자녀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의 자녀 포기하지 않는다. 이 소망을 영혼의 닻으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바꿀지어다.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문맥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게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대제사장의 계열이 있습니다. 일단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의 계보가 흘러가고요. 또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의 계보도 흘러가고요. 그리고 아비아달 계열의 대제사장의 계보도 흘러가죠. 또 많은 대제사장의 계보가 있는데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영광을 성취하셨다, 성경은 증언하는데, 멜기세덱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장 1절 2절 말씀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7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라. 자, 왕이란 건 바실레이아 왕국을 그렇게 표현하죠. 통치인데 하나님의 통치는 평강의 통치라는 것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시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방불한 자 같았고, 죽은 자와 같았던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만남은 바로 멜기세덱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와 같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일으키시냐면 바로 여기 한 사건이 나오죠. 아브라함 가운데 멜기세덱을 보내시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저도 늘 그랬어요. 누가 저를 축복해 준다고 하면 마음 가운데 괜찮아, 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저에게 축복해 준다고 할 때라도 마음에 괜찮아, 나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축복을 받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멜기세덱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아브라함 인생의 결정적인 반전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멜기세덱이 와야 합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 아니면 우리 자녀가 멜기세덱이 되든지, 여러분에게 멜기세덱이 와야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멜기세덱이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될지어다. 멜기세덱이 오든지 멜기세덱이 되든지 할지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소망을 품고 오래 참음으로 예배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소망을 닻으로 삼아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 가정 얼마든지 놓아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가정 놓지 않는다. 나의 자녀 내가 정말로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을 영혼의 닻으로 딱 내 소망으로 닻을 내릴 때에 반드시 멜기세덱이 우리 자녀에게 오든지, 우리 자녀가 멜기세덱이 될 것입니다. 하은이가 멜기세덱이 될지어다. 우리 현진이가 멜기세덱이 될지어다. 우리 소희가 멜기세덱이 될지어다. 우리가 이 소망을 품기로 원합니다. 말씀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래 참을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저도 힘듭니다. 오래 참을 합니다. 그 인간만 보면 속이 뒤집어질지라도 오래 참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인간을 보면 부하가 치밀어 오를지라도 오래 참음으로 나의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오래 참음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 소망이 견고한 닻이 되어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믿음 가운데 멜기세덱을 나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아니면 나를 멜기세덱으로 세우셔서 무너진 나로 무너진 사람을 일으키는 자 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열면 다 열립니다.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십니다. 한 사람이 열면 다 열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여시길 원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랍니다. 내가
그러셔야 합니다. 오늘도 에스겔처럼 성전 문을 열고 나의 계획이 다 실패하였을지라도, 나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지라도, 오늘 에스겔처럼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온 여러분들이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